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야, 따지는 게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쟁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은 무슨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것을 어리석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을 전혀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어리석은 자는 이제 하여튼 이 속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은 자가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창조주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주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믿음으로 한번 정말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우리의 어떤 개념, 우리가 배운 것, 공부, 지식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천지 이 창조와 만들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는 말 그대로 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창조하는 거고 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이제 만든다, 메이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이 크리에이트를 창세기 1장 1절, 21절, 27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메이크에 대해서는 7절, 16절, 25절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했다,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는 히브리어로 뭐다? 바라. 여러분 이게 이런 거 하나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바라하셨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학문도 어떤 종교도 어떤 문화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아니다? 창조주다. 하나님만이 바라하신다? 안 하신다? 바라하신다. 여러분 제 대답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좀 저는 막 지금 가슴이 막 타오르는데 막 지금 막 심장이 막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바라. 이것도 이 마음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제 마음에 제가 무슨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이것도 바라해 주신 거 아니에요? 창조해 주신 이 마음. 그러니까 바라.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 그냥 글자예요, 글자. 이 말 하나님이
이 정말 창조주인 것을 믿어야지 그때부터 그 말씀이 실제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도 믿지 못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내가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분의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오늘부터라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고 오늘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시작하면 그 나머지 말씀은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셨으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외에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진리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 이해 안 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가 나에게 자연법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먹고 마시고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하는 그런 자연법에 적용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진리법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랐다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홍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 갈라져.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들이 왜 자연스럽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도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감사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믿는다는 것. 성경을 읽다가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거는 지금 과학 이 시대에 이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그냥 이야기.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됐겠지만 지금은 안 이루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는 그 말씀이 나는 창조주다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을 믿는 너, 오늘 내가 재창조해 주겠다, 창조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하면 되는 거죠. 설마 될까? 나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 아멘하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없는 거, 이 땅에서 좀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인 죄인인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시겠다. 다시 말해, 아담 나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나무로 접붙여서 살게 해주시겠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 거듭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좋은 성공 하나 가전, 그것이 아니라 너가 잘 살고 못 살고 그 이전에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재창조, 거듭나야 한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재창조를 믿으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재창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다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 이전까지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그리고 또 뭔가 부족함으로 너의 고통했을지라도 내가 이제 창조로 채워주시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에게 재창조해달라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창조해달라고, 나에게 없는 것을 창조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하나님을 크리에이트 하시는 분으로, 크리에이트 하시는 분을 메이크 하는 분으로 그냥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자 하면 내가 줄 거니까, 내가 만들 거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서라도 내가 쓸 거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재창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하나님 내게 없는 것을 창조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진짜 말을 더듬었어요. 진짜 말을 못했어요. 막 너무 긴장이 되고 말하는 게 막 이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이게 발표도 시키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창조됐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 하면은 난리 납니다. 게임 사회 원래 물론 우리 제이나 사일이 잘하긴 하지만 아직 저의 수준까지는 아직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재창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재창조해달라고, 나 예수 안에서 재창조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재창조하심을 나에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살만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기도 제목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빈솔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재창조하는 그 역사를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봐라, 아까 뭐라고 했죠? 봐라, 창조, 봐라, 창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에 재창조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재창조해서 쓰시기 때문에 나의 이제는 나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핑계예요. 할 수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의 자리에서도 나는 정말 멋지게 성장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돌려야 돼요. 왜냐? 나를 재창조해 주시니까.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성격은 원래 이래요, 나는 원래 저래요. 그것은 아직 옛사람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엄청난 일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 새 생명이다, 새롭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은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 가봤잖아요. 장례식장 가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담 나무에 있었던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 믿는과 동시에 옛사람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재창조해달라고, 우리 속에 필요한 것들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 그것은 아니에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해야 합니다. 재창조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해달라고. 나의 삶에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더불어 꽁꽁 묶어서 우리를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 옛사람은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가 살릴 때, 예수가 부활할 때 다시 살려준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 나에게 있는 그것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창조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만 즐거워하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이유는 이 뜻을 깨달아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너희가 외치라라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담 나무에 속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소리쳐 외치라. 나무를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더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내 삶에서 당신의 창조를,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창조하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기어코 봐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내 삶에서 내가 재창조됐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병 내게 아니에요. 나는 재창조됐는데 왜 그 병이 내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 병을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의 그 약한 부분들, 성격들, 그것도 나는 원래 이래. 원래는 죽었어요.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재창조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에게 재창조의 역사 또한 믿음으로 기어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재창조되었기에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정말 새로운 삶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너희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 그것을 믿으면, 시인하며 고백하며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정말 이런 그런 간절함, 막 뜨거움, 이게 있잖아요. 막 우리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전날만 돼도 막 그것을 뭔가 손에는 안 가졌지만 막 손에 가진 것처럼 막 기대와 두근거림 있잖아요. 내일이면 가질 수 있는데, 내일이면 이거를 누릴 수 있는데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원하는 거 물건들 있는데 새 차가 내일 나온다 그러면 이 차에다 어떻게 꾸미고,
여러분의 삶,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겠다.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 내가 재창조해 주겠다.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창조된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끝나지 않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재창조하셨기에 옛사람인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재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 보는, 그래서 정말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누립시다.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창조의 역사를 누리자. 아멘.